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인 것 같아요. 인사말인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의 인사죠.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생을 따르면 왜 안 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 이제 베드로후서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특별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따르면 기독교 교회의 탄생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오순절날 이제 성령께서 처음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시잖아요. 강림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보인 그런 이전에 없던 행동들은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각자가 전 세계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이제 방언이 터지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희한한 일로부터 이제 이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 교회가. 베드로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림하시는 사건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 설교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파워풀하죠. 엄청나게. 그런 파워가, 영적인 파워가 성령의 강림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났고, 근데 그대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이제 보는 증인이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정도를 베드로가 더 살았어요. 그 시기에 이미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 이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그들의 정체는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 그게 너무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떠드는 거야. 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6.25 전쟁 이전에 1950년대 굉장히 우리나라가 혼란기잖아요. 1945년에 광복이 되고 그때는 이미 이제 북조선에 소련군 장교였던 김일성이 내려와 가지고 그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그런 정부, 단독 정부가 세워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도에 대한민국 재헌의회가 이루어지고 그 헌법에 따라서 그 남한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워지고 군대가 만들어지고 경찰이 만들어지고 이런 행정 조직들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6.25 전쟁이 1950년대에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 군대 안에 북조선의 지령을 받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침투해서 이미 그 군대 군인으로 자리 잡고 또 부대 전체를 장악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남쪽에서 이제 함께 합세해가지고 적화 통일을 이루려는 그런 야욕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잠입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온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편인 척하지만 실은 어떻습니까? 적인 거죠, 적.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은 바로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같은 편인 척하지만 적인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모르고 당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편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됐어. 근데 피해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피해자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베드로후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왜?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뭐냐, 특징이 뭐냐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십시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단 어떻게? 교회 안으로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다.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구속하신 주를 부인한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탐욕과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왜 미혹해요?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명예 혹은 자기의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피싱이고 후킹이고 뭐 그런 거죠. 유대인 속담에 절반의 진실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진실이야. 그럼 반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은 진실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실하지 않느냐? 이렇지만 절반의 진실은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100% 거짓이어서 거짓이 아니고 일부의 거짓이라도 틀림없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파괴적이다고 하는 말은 육신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특징은 뭐냐면 타락과 방탕으로 이끌어간다. 이들이 거짓 선생들이.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방탕으로 이끈다. 정욕과 교만과 불의의 길로 유도한다. 이게 누구 특징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활과 조금도 구별이 되지 않는 삶으로 서서히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발람과 같은 탐욕의 상징들이. 오늘 오죽 답답하면 발람 생각해봐요. 발람.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의 탐욕을 꾸짖으시잖아요. 성경에서 제가 제일 재밌는 이야기다 이렇게 제 성경을 보면 빈칸에다 그렇게 써졌어요.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죠. 발람이 탐욕을 품은 채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런 발락의 초청을 받고 가는 그 길을 당나귀가 막아서잖아요. 근데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하게 만드셔. 그래서 발람과 당나귀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희한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시는가? 발람의 탐욕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그들의 정체는 뭐냐면 재림과 심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봅시다.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배우고 같이 자라나는 것 같지만
결국 뭘 조롱하는 자들이다. 뭘 조롱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즉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지금 아무 일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요.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생님들 그냥 놔두면. 거짓 선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약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벌써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첫째 특징이 뭐냐?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은 경건해 보이나 속은 얼마나 파괴적인가. 그들에 대해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같은 편인지를 알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어울려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것을 노략질해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화멸뿐이다.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자들을 단호히 배척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이 주로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뿐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는 뭐냐?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오늘 교회가 살 것인지에 대한 이 한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써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깨우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할 일들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시련을 통하여 그 믿음의 참됨을 경험하고 불같이 오는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로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시거나 왜 하나님 이런 일을 겪게 해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건 아주 유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어린 자식들이 부모에게 투정하듯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떼 쓰는 거 있잖아요. 왜? 엄마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안 되는 거 해달라고 막 떼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20살이 넘어가고 30살 넘어가는데
안 되는 거를 해달라고 떼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여기서는 아이들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 교회 안에 가라지가 함께 처음부터 뿌려질 것을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 대상으로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도 여전히 가라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라지가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 있겠어요? 끝까지 있단 말이죠. 추수 때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돼. 그러니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라고 자기의 책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의 영을 노략질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미 그렇죠. 사도들 가운데 제일 늦게까지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래요. 이 사람이 이제 주 90년대까지 살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60년 정도를 더 살았어요. 사도들 가운데 제일 어린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일 또 하나님께서 오래 남게 하셨어요. 다른 사도들은 벌써 순교당해가지고 일찍 다 생을 마감했는데 그때까지 남아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분명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구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실감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 2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 때인 거죠. 아이고 이 마지막 때가 그러면 왜 이렇게 길어요? 2000년이나 돼요. 앞으로 1000년 더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는 1000년이 지나간 하루 같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시간의 길이에 대하여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막 신경 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용어로 바꿔 말하면 그게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경영학 용어인데 그냥 제가 배운 용어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옵티멀 솔루션. 하나님의 솔루션이 옵티멀이야. 그냥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게 최고고 그게 최상이고 최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왜 지금이 아니냐. 그런 건 떼쓰는 거예요, 여러분. 떼쓰는 것은 지나간 대로 좋게 해요. 여러분들은 떼쓰는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마시고 그 안에서 점점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래. 이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 그러니까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분별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척해야지. 그게 문제예요. 지금도 봐봐요.
지금은 SNS가요. 지난 코로나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붙들고 이렇게 한참을 들여다볼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가상의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채널들이 무한히 열려져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서 교회도 이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개인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채널을 만들고 자기의 사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양의 옷을 입은 이들이 이 가상의 세계에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목사의 이름으로, 전도사의 이름으로, 선교사의 이름으로, 교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빙자하여 얼마나 많은 가라지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들이 이 가상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을 미혹시키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들은 몰래 들어온 자들이라. 유다서 보면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아,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도 예수님 동생 중에 하나죠.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꾼다고?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왜 가만히 들어와 교회 안에 앉아있냐? 여기 교회가 좋아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분명히 신학자인데, 분명히 목회자인데, 분명히 전도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선교사인데 주를 부인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주자는 몰래 들어온 자들.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후킹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싱. 이 사람들이 피싱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다 피싱. 낚시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경계할 것을 거듭거듭 사도들이 말했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거듭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권면합니다. 유다는 특별히 구약의 사례를 들어서 이들이 받을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입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짧은 서신이니까 유다서 말씀 가지고 이제 곧 여러분과 나눌 이제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누구의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11절을 보면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가인, 발람, 고라 다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한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반항하고 욕심으로 뭉쳐져 있고 시기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은 영원한 불이고 그리고 영원한 어둠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짓 선생들을 따르면 안 되는 거야? 그 결과를 보면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왜 따르면 안 되는지가 분명해지죠. 첫째는 신앙이 파괴되니까.
진리를 버리고 멸망에 이릅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하나님이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난 모르고 따른 거예요. 나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가르침에 끌렸는가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왜? 그들의 가르침에 매우 매력을 느꼈어요. 그들의 가르침에 자기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좋아한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들 스스로 멸망의 자식임을 드러내는 거죠. 제 책상 그 뒤에 보면 디지털 탁상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배터리를 넣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전원에다 꼽아놨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가도 이 시계가 혼자 계속 그냥 지가 알아서 계속 가죠. 근데 이게 1분이 늦어요. 제가 귀찮아가지고 안 맞추는데 정확하게 맞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한 1분 정도 늦더라고요. 근데 1분 정도 늦게 가니까 뭐 그래도 그냥 대충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이 정확한 거예요? 아니죠.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바늘로 돌아가는 시계는 그게 시계가 멈추면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는데요. 네? 멈춰져 있으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은 시간이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계는 계속 가니까 항상 틀려요. 1분이 늦어요. 항상 1분 늦어요. 그러니까 항상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런 거예요. 뭐 1분 정도 틀리는데 뭐 맞지 않냐? 대충.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왜곡해도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좀 전에도 유대인 속담 얘기했지만 절반의 진실은 뭐라고? 완전한 거짓이라고. 신앙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된 신앙을 따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전에 1980년대에 오대양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대양 사건. 그게 이단 사이비의 그 사이비 집단이 집단 자살한 사건이에요. 미군가에서 했던 존스타운 그 사건이라고 이것도 사이비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독극물을 먹고 집단 자살한 사건입니다. 1978년이네요. 뭔가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그것을 제가 제 스스로 좋아서 따라간다고. 그건 자기가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사람에게 속아서 잘못인 줄 모르고 따랐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따른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파괴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따르는 거는 실수. 이렇게 하고 돌아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파괴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정욕과 방탕의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접선하고 그들에게 살살 꼬드겨서 자기와 같이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당하면 내가 바보냐? 내가 어려서 그랬냐? 잘 몰라서 그랬냐? 어떤 이유로 어떤 핑계라도 될 수 없어요.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그 삶을 점점 방탕으로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방탕에 빠진다. 그러면 영혼은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옛날 그 전쟁 이야기에 적이 우물에 독을 타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몰래 스파이가 몰래 들어가서 점령을 하려고 하는 그 성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우물에다가 독을 타는 거예요. 근데 독을 뭐 드럼통으로 들이붓겠어요? 그 우물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렇게 쓰면 그 물을 먹겠어? 안 먹지. 그러니까 독이라는 게 아주 소량만 타도 효과가 있는 그런 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와 물 맛이 뭐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주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소량으로도 그렇게 성 안의 모든 주민을 죽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순결한 복음에 약간의 거짓이 섞이면 생명수가 바로 독이 되는 그런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아주 소량이지만 자신을 붕괴시키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노리는 그 한 가지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낚시질하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붕괴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확인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도 자기 주장을 옳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지만 그 성경 해석이 얼마나 오류에 차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가소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 활약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그 SNS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말씀도 찾아볼 거고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자주 들여다보기도 할 거고 그런 방송도 볼 거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SNS로 활용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출석하고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즐겨 보고 있는 기독교 채널의 어떤 방송이든지 그 안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르는 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활약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여러분의 영혼을 낚아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부정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끄는 것이 이쯤 되면 교회가 어떤 공격을 받게 될 것인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사람들 목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결국 파괴되는 거죠. 21세기 들어서 교회가 실제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목격하신 적 없습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것까지는 목격하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그랬겠죠. 분열과 혼란과 영적인 침체를 초래하게 하여 그 교회가 실제로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분열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대한 댐이 말이죠. 아주 작은 균열을 그대로 방치. 댐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댐 구경 가 보신 적 있어요? 댐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콘크리트도 매스 콘크리트. 엄청나게 큰 덩어리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물을 잘 버티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무너지면 그 밑에 물난리 나겠죠. 엄청 나겠죠. 그런데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균열을 방치할 때 전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작은 거짓을 방치하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 괜히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고 꼭 협박하는 것 같아. 정신 차려. 안 그러면 니네들 다 죽는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조교가 돼가지고 훈련소 신병들 굴리는 것 같아. 좌로 굴러이동, 우로 굴러이동, 뭐 엎드려 뻗쳐, 일어서 막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그거에 꼭 죽을 것 같죠. 그렇지만 그걸 버티고 그걸 훈련해야 진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막 제가 교관처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죠. 이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은요, 영원한 파멸을 자초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캄캄한 어둠이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어둠이지 뭐. 그런 장소가 따로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모든 것은 그냥 캄캄한 어둠일 뿐이야. 왜? 거기는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두운 거 좋아해요? 무서워해요? 시력 같은 어둠. 제가 막 그 어두워진 도로를 막 차를 몰고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깜빡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제대로 운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옆에 가드레일로 향해서 쳐받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막 아찔한 거예요. 그냥 다시 헤드라이트가 들어왔으니까 망정이지.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하는 길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향방 없이 가는 거지. 가다가 영원히 파멸. 유다서 13절에도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 왜 흑암이라고 말하고 왜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하는가?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은 깜깜한 흑암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끝에 있을 최후의 심판뿐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인류의 역사에 분명히 나타난 사건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지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런 증거들은 수두룩 빽빽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사라져. 없어져.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이 자기 조상들이 있었던 그런 땅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냥.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 최후의 심판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어떻게 거짓 선생으로부터 자기 신앙을 지킬까? 첫째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게 첫 번째 권고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어떻게 알아? 삼가라. 삼가라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더 잘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짜 지폐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그거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쉬는 시간만 되면 계속 진폐를 수없이 만진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보는 거예요. 그게 가짜 지폐를 더 잘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장로 한 분이 이단에 빠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이 양반이 당회장실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창궐하던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에 빠진 자인데 그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장로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단의 특징이 뭐고 이단의 주장이 뭐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연구하고 잘 주의 깊게 듣고 이래가지고 이단을 이겨내는 게 아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오히려 진리를 깊이 아는 것이다. 주를 더욱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말을 안 듣더라고요, 결국. 말을 안 들어먹더라고. 두 번째, 그래서 대책은 뭐냐?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그 당시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17절 아까 읽었잖아요, 좀 전에.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자라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자라가는 거는 네 책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 내리고요. 작년에 태풍 소식 접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TV 뉴스 가운데 막 아름드리 나무들이 픽픽 쓰러져가지고 뿌리를 드러내는 그런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보니까 나무는 멀쩡한데 속에 뿌리가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한 것이었어요. 성도도 영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위로 그저 외형만 그럴싸하고 그저 뭐 같아 보이고 이렇게 되기 전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고 점점 양분을 찾아 들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그 양분을 빨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향해서 여러분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수고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라기 위해서 뭔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로 거짓을 분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야, 열매가 아니면 너희들은 겉으로 분별할 수 없을 거야. 저희 집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벌써 심은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부추를 심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내버려 놨는데 얘들이 봄철이 되니까 또 자라더라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부추인 줄 알았는데 잡초가 같이 있어, 거기. 근데 이놈이 이렇게 같이 자라는데 너무 똑같이 생겼어, 부추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부추인 줄 알고 같이 잘라서 같이 먹을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면 달라. 근데 이제 이렇게 대충 보면 부추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거짓 선생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 결국 썩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 밖으로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별이 돼요, 여러분. 저는 전문가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돼. 근데 그 성장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에게 맡기고 구역장에게 맡기고 그럴 수가 없다고 해요. 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되는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덧붙이면 오늘 어버이 주일에서 하는 말인데 부모님이 싫어하세요. 하늘 아버지도 싫어하신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거기서 흔들리고 그러는 거 너무 싫다. 아들아, 딸아, 정신을 차려라, 제발.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있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성장의 빠른 길이기도 하고 성장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으로 결론을 정리합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도둑같이 오리니.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기다렸어요, 주님. 난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오시더라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